오늘부터 창세기 강해를 시작합니다. 1년 동안 창세기를 많이 읽으시고 창세기도 또 많이 공부하셔서 많은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긴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부터 1절과 2절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라는 제목을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평생 동안 자녀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고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부모는 자녀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고 표현은 좀 서툴러도 좀 부족한 점은 있어도 자녀가 살아생전에 또 출생부터 죽음까지 자녀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가슴이 아픈 거죠. 부모는 그의 자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막둥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11살, 둘째는 8살, 셋째는 19일입니다. 제가 지난 철회회 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힘든 걸 별로 티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힘들면 제 주위 가족들도 힘들기 때문에 늘 긍정적인 얘기, 늘 밝고 힘든 척 전혀 내색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쨌을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 막둥이 어떡합니까? 늦둥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최근에 몇 달 동안 드디어 태어났어요. 엄마 품속에 몇 개월간 있었을까요? 몇 주간? 39주 이틀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모성애적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어요. 그리고 엄마 탯줄에 달려서 절대적인 의존 관계 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탯줄을 잘랐어요. 엄마의 뱃속에서의 삶을 정리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엄마의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고 그 돌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온 지 19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고 또 기저귀도 다 갈아줘야 하고 재워주며 부모는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있어요. 등에 센서가 있어서 내려놓으면 웁니다. 계속 안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 문자 왔는데 보니까 기절한 줄 알고 이렇게 안고 이제 재우려고 얼굴 입 벌리고 자니까 기절한 줄 알고 이따가 내려놓으면 기절초풍합니다. 난리가 나요. 계속 안고 있어야 돼요. 부모는 갓난아기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고 이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모라는 시스템을 주신 거예요.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자녀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갓난아기에 대한 모성애보다 더 깊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탯줄에 의지하여 절대적인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장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가 나를 혹시나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부모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강해를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가운데
들리길 소원하는데요. 이 음성입니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나는 너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 할렐루야. 이 음성 우리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듣길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만이 우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네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요. 처음 창세기를 열고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암송 잘 하시죠? 우리 성경 많이 외우셨죠? 많이 못 외우셨을지라도 창세기 1장 1절만 외우면 됩니다.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 잘하십니다. 이거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한 이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에 대한 이 믿음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이에요.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 말씀 전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 여러분 왜 창세기에 창조 기사부터 시작할까요? 왜 처음에 열면 창조 이야기부터 나올까요? 이것을 잘 이해해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알아야 모세오경이 이해가 가는데 모세오경은 이거예요.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원래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의 책을 5개로 편의상 분류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이해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모세가 출애굽 시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순서대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들어가지만 인간의 역사의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죠? 출애굽기가 먼저예요.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창세기부터 이제 써 내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몰라요. 이 상태에서 창세기를 접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했겠습니까? 애굽의 신들과 비교했겠죠. 지역 신들과 비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고대 신들이 지역 신이에요. 서울신, 경상도신, 전라도신 이런 것처럼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지역의 한계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정 지역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고 한다고 믿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얼마나 경이로움을 느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도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지역에만 국한해 있던 그 사람이 만든 그 이방신들, 우상이 아니라 정말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모든 시공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얼마나 기쁨과 환희에 차서 이 말씀을 대했겠을까요? 우리 이사야 4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나 같은 이가 없다.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죠? 창조기사를 좀 되짚어보면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네, 빛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다른 걸 창조하셨어요. 뭐죠? 태초에.
시간과 공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큰 우리가 깨달음이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빛을 만들기 이전에 시간을 만드셨고 공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그분의 존재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의미 있는 시간대와 공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시간과 공간 안에 놓았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놓여있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우리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우리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어요. 죽지 않습니까? 시간 안에 살아가잖아요. 늙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피조물인 것이죠. 태초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위로가 돼요.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례식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잃었지만 시공을 다 거두어 가실 때에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시간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영원까지 사는 우리는 잠시 잠깐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땀과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사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헌신이 아깝지가 않아요. 왜죠?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과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헌신이 더 영광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태초에, 그 다음 뭐죠? 태초에 벌써 잊으셨나요? 하나님은 인간보다 먼저 계시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존재함을 입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을 감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의적 방식으로 그분을 헤아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다 라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경 66권에 계시하는 만큼만, 조금도 과장되면 안 되고 축소돼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정보 안에서 어떤 추측이나 과장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 다음 뭐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셨다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단어예요. 바락. 인간도 뭔가를 만들 수 있죠? 창조물들이 있잖아요. 그건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야차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분,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분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출애굽 후에 이제 모세오경을 써내려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았죠.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창조 신화들이 있었을까요? 성경보다 더 먼저 애굽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 창조 신화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누마 엘리시라고 일컫는 신화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걸 진짜 믿어요. 들어보십시오. 말뚝은 티아마타를 쓰러뜨리고 신들의 왕이 되었고, 말뚝은 티아마트의 시체를 반으로 갈라서 한쪽은 하늘로 던져서 하늘의 비가 되게 했고, 다른 한쪽은 아래로 흘려보내서 땅에 물이 되게 했다.
두개골을 가루로 빻아서 별들을 만들고 침으로는 구름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티아마트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킹구의 살과 피를 반죽하여서 인간과 다른 동식물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창조 신화들이 믿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시대 배경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선포입니다. 딱 읽자마자 뭐가 느껴져요?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시니라. 믿어줄래? 믿었으면 좋겠다. 회유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참 자신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애걸복걸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자체를 믿는다면 때로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선포되어 있습니다. 회유하고 설득하고 믿어줄래? 믿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논쟁을 하거나 설득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안 믿어져요. 우리 이성으로는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을 믿게 되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어지면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가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이해 안 가고 성경이 이해 안 가고 때로는 교회도 이해 안 가요. 교회를 통치하시는 하나님도 이해 안 가고 내 우여곡절 끝에 살아가고 있는 이 처참한 인생, 나의 인생도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영역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한순간도 잊고 계시지 않은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내가 너를 만들었다. 며칠 전에 한 청년 자매가 갑자기 왼쪽 귀에 이상이 있다고 기도 요청을 했어요. 같이 막 기도를 하고 철야 때도 기도를 하고 걱정이 돼서 또 물어보고 그랬는데 결국 입원을 했어요. 추석 명절 때 어디도 못 가고 5박 6일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청년을 테스트하고 계실까요? 왜 왼쪽 청력에 문제가 생겼을까요? 20살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러한 시련을 그 청년 자매에게 주셨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다행히 그 청년이 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주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져가실까? 하나님께서 내 발을 가져가실까? 그렇게 자주 의심을 하고 또 걱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제 귀를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고 나의 걱정이 정말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낫게 하고 계신데 거의 돌아오고 있는데요. 정말 오래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그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애매히 고난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영역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더 붙드시기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당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유한은 무한을 품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유한한 존재는 무한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저차원의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 4차원, 100차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의 하나님을 우린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세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요. 바닷물을 퍼서 숟가락을 퍼서 다 양동이에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완전히 알고 계셔요.
설계자이신 그 하나님, 설계자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설계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설계한 그 피조물을 알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너무 복잡한 인생 아닙니까? 내 감정, 우리 감정, 이해할 수 없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감정을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이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창조기사와 맞닿아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장 1절과 너무 비슷하죠? 수천 년이 지나서 요한복음의 신약시대에 기록되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1장 1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누구시죠? 말씀이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같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도 그렇죠.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녀 때문에 지금 쩔쩔매고 있는 분들, 자녀만 아프면 하나님과 관계 틀어지고 시험 드는 분들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주셨기에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인간은 실수합니다. 아무리 계획적으로 살아도 그 계획은 실패해요. 그렇죠? 아무리 플랜을 많이 짜도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즘에 제가 참 정신이 없어요. 그 짧은 시간을 쪼개서 집에 가서 그 한 시간에 딱 시간 안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대부분의 시간에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육아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다 모든 거를 시간 단위로 쪼개는데 1분 단위로 쪼갤 때도 있어요. 최초의 교회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초의 교회인 우리 가정을 지키려고 또 두 번째 교회인 동선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분 단위로 막 쪼개고 초 단위로 쪼갭니다. 때로 화장실을 못 가요. 시간대로 쪼개면서 이때 화장실 가야지. 그렇게 참으면서도 계획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시간이 모자라요. 전화가 막 들어오죠. 내가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고 못 받아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딱 설교 준비하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전화 못 받아요?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콜백을 나중에 해요. 언제요? 이동 중에 차 운행하는 중에 어쩔 수 없이 하고 또 신호 걸렸을 때 그때 빨간 신호 때 빨리 문자 보내고 이렇게 초 단위로 분 단위로 막 쪼개서 쓰고 있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인간의 계획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철저하게 MBTI J라고 하나요? J 같은 스타일일지라도 다 계획할지라도 그 인간의 계획, 인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다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음을 꼭 기억하고 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창조했기 때문에 방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때 어떠한 대적자가 있거나 공동 창조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혼돈하다 하니까 마치 사단과의 어떤 일대 전쟁을 통해서 혼란했던 것을 뭔가 다시 질서를 세웠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아서 혼돈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혼돈은 질서가 없다는 뜻이 아직. 공허는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흑암은 빛이 아직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간 거 맞잖아요. 그러나 아직 인테리어가 좀 안 됐고 뭔가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에 뭔가 구체적으로 공간을 채워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음 주 3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 채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하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전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이 같은 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을 통해 혼돈스러워졌다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타락한 피조물일 뿐이에요. 감히 사단이 창조 기사에 끼어들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인간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들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허상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드셨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애정을 담아 만들었으면 어때요? 계속 예의주시하고 또 쳐다보고 또 관심을 갖죠. 우리가 1시간 동안 뭘 만들었어요? 바로 뿌갭니까? 보존시키지 않습니까? 하루 동안 만들었어요. 애정을 담아서 일주일 동안 만들었어요. 더 오랫동안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8살짜리인데 유치원에 가서 뭘 만들어 와요. 너무 많이 그게 막 쌓이니까 지저분해요. 정말 버리고 싶어요. 어때요? 부모는 몰래 버리죠. 조용히 걸리면 죽어 이러면서 몰래 막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래서 조금씩 오래된 것들부터 막 버려요. 걸리면 진짜 난리가 납니다. 왜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애정을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의 애정을 담아서 만든 우리가 망가져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다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할 때에,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란 그 자존감을 잃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 망쳐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애정이 깃들어 있는 우리가 망쳐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저희 3개월 전쯤에 거북이를 2마리 거북이를 샀어요. 제가 자녀들이 갑자기 그때 추석 때였던 것 같아요. 거북이를 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거북이야. 그래서 사줬어요. 자녀가 2이니까 2마리 사줬는데 막 수족관 조그만 것도 해서 안에 돌도 만들고 여과기도 만들고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둘째 방에, 작은 방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먹이를 누가 주고 있을까요?
누가 주고 있죠? 예, 제가 주고 있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분명히 생명체 둘이 있잖아요. 잊었어요. 책상 위에 있는데 다른 장난감이나 뭐 책이나 관심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두 마리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저는 거르지 않고 계속 먹이를 줘요. 바빠도 시간 쪼개서 딱딱 잘라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저 혼자 하고 있는데 저도 가끔 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인간이 이렇게 실수하지만 인간 부모는 때론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자녀들의 존재를 계속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인간 부모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때론 재정적으로도 나약해서 끝까지 자녀를 충분한 만족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애정 있게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절 넘겨주세요. 신명기 1장 31절이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지금 의인화시켰죠? 광야 생활하는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혼자 살아간 것 같지만 아빠가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 같이 업어서 그 기간을 건너서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간 동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지만 너를 안아서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너를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우리 2절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느니라. 바로 독수리가 알을 품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품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품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품고 계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아들을 업어서 데려온 것처럼 이끈 것 같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안고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배반할지라도 아는 듯 모르는 듯 잊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무시하였지만 그들을 안아서 40년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께서 우리를 안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밑에 구절이에요. 왜 이걸 믿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도 묻고 싶습니다. 왜 이걸 믿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음을 왜 믿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전에 온 세상을 품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엄마가 자녀를 품듯 품에 안아버리듯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눈동자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셨도다. 11절을 읽어봅니다. 1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동물의 그런 본능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돌보고 날개로 품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12절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다른 신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신, 그들은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시고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이 사실을 오늘 창세기를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뭐죠? 그분의 팔에 안기는 겁니다. 그게 그분의 품에 안길 줄만 있으면 됩니다. 그분의 품에 그냥 안기면 돼요. 그분의 팔에, 넓으신 팔에 그냥 안기면 돼요. 제가 지금 7년 만에 이제 셋째가 나왔잖아요. 갓난아기를 7년 만에 다시 안아봤습니다. 팔이 저려요. 너무 아파요. 어깨에 힘들어가 있어요. 자세도 너무 불안하고 떨어질까봐 팔이 너무 아프고 저린데 우리 주님은 팔저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품에 안아주시고 힘들어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그 하나님, 저랑 같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다 같이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아기가 있었어요. 참 불행하게도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버려졌습니다. 밖에 버려졌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아이를 다른 외국인이 건져 올려서 데려다 키웁니다. 그리고 그가 오히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 입양되어서 풍족한 환경에서 잘 성장해서 잘 자라요. 그 성인이 되었습니다. 늘 자기의 출신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어떤 사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실수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민족에게까지 버림을 받아요. 그는 아예 다른 곳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평생 동안 숨어 살게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버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그가 사명을 갖게 됐어요. 그의 사역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가 누구죠? 예, 맞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의 아버지. 얼마나 어떤 감격과 얼마나 큰 감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업어 키웠구나. 이 모든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얼마나 큰 깨달음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으며 우리에 대해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절대 방치하지 않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평생 동안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